오늘부터 이제 다시 6장,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본론부를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해서 21장이요? 22장이요? 예,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또 오늘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본론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문 자체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장, 2장, 3장 이 부분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7교회 다 잊어먹으셨나요? 머릿속에 있으시죠? 7교회. 그리고 지난주까지 4장과 5장. 그래서 하늘 성전,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 거죠. 구속의 계획을 이제 6장부터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이 구속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풀어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죠. 이제 9절부터 이하에 나오죠. 1장 9절, 12절 이하에 보면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 2장과 3장의 메시지고, 사도 요한이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게 4장과 5장에 있는 바로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맨 바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있는 거죠.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을 의미하고, 피조 생물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고, 이 하늘과 땅의 역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종말의 사건이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6장부터 사실 요한계시록의 본론부는 두 부분입니다. 4장과 5장의 첫 번째 본론부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본론부예요. 그리고 17장, 여기 너무 중요해요. 17장, 18장, 19장.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혼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강화되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갈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 성전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뗄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울음을 그치게 했던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띌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를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의 사건이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고, 종말의 사건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발생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노트에 이제 설명이 좀 될 건데, 4장 앞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잠깐 찾았다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이라고 했나요, 제가? 예. 제가 잠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요. 노트로 돌아갔다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구속의 사역의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에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무슨 심판이에요? 인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그래서 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인은 여기 봉인한 건 작잖아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대접이 그렇게 큰가? 아무튼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노트를 일단 좀 봐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6장부터 16장과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6장부터 16장까지는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2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종말과 심판과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근데 5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보좌의 아주 중요한 구속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구조를 지금 찾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깜빡한 거예요. 여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장 몇 절에 있어요. 그거. 여기 있잖아요. 5장 6절에요. 같이 거기 별표를 쳐놓으세요.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 누가 계세요?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은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찍 죽은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풀어내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종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졌는데, 그 종말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종말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며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인으로 봉인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구속의 메시지인 거죠. 이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구원을,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내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노트가 없으신 분은 저 뒤에 노트를 좀 보시고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왜 종말적 현상으로서 심판이 발생하게 되느냐? 아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발생이 된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놨는데, 출애굽 사건을 한번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6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을 풀어갈 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종말의 현상은 심판의 현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인심판, 그다음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거기 별표를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 이 페이지에. 2번에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초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사건, 초림. 그때부터 바로 종말은 시작이 된 거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 자체이신 거예요. 구원의 사역 자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메시지에 인심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 이 구조를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일찍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종말의 사건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바로 종말이 완성되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좀 보시면서 찾아갈게요. 첫 번째 일곱 인은 어디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6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7장은 인심판이 아니고요. 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8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일곱 인 재앙이 나옵니다.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을 한번 볼까요?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8장 2절을 한번 찾으셨어요?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여기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나팔 재앙이 8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5절까지는 인 재앙이 있죠. 그리고 8장 2절부터 다시 뭐가 시작이 돼요?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겹쳐 있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또 좀 살펴볼게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11장 넘겨보세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죠. 인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남아 있잖아요. 대접 재앙, 그죠? 그 대접 재앙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장, 13장, 14장은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15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이 전환 구조를 가져요. 일곱 대접 재앙이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맞물림 구조가 있으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 16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21절까지. 그래서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개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내가 앞으로 좀 풀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6장부터 7장, 8장까지 인 재앙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해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4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구조가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삽입부들이 있잖아요. 삽입부. 이 삽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성경에 7페이지를 아니 7페이지랍니다. 7장을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시면 인재앙이죠. 인재앙 속에 7장은 인재앙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7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14만 4천 명.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 그게 삽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삽입에 보면은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10장, 11장, 12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보면 10장은 그 노트에도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고 11장에는 짓밟힌 성전 측량하는 부분이 나오고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런 거 지금 다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이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는 누구고 용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과 교회의 싸움이 12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건 악의 세력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와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다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심판에는 삽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세 개의 심판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인과 나팔 심판에는 삽입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는 심판과 무엇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구속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그 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인을 뜰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구속의 메시지가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고 하나님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종말론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네, 어려워도 여러분도 충분히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좀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 통일성과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팔 심판 시리즈, 인 심판 시리즈, 대저 심판 시리즈 여기에 보면 7개 그 박스를 보시면 좀 눈에 더 들어오죠.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의 통일성과 규칙성이 있다. 그 인 심판 시리즈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네 생물이 나와. 첫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흰 말이 나와요.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생물이 부르니까 검은 말이 오고, 넷째 생물이 부르니까 황녹색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팔 심판 시리즈를 보시면 이제 이것은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나팔 심판 시리즈와 대접 심판 시리즈에 1부터 4까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피 섞인 우박을 어디에다 떨어뜨려요? 땅에다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리에 떨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달과 별, 우주가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져요. 대접 심판 시리즈를 봐보세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땅에 쏟아. 두 번째, 거기는 대법이라고 되어 있네. 오타가 났습니다.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강에 쏟아. 네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회에 쏟아. 그래서 심판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지금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 이루어지고 바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요? 강물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루어져요? 바로 천체, 해와 달과 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심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어떤 심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악한 세력과의 심판이고,
사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주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에 가면 그것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인심판 시리즈, 그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가 규칙성이 있으면서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강도가 어떻게 돼? 더 강해지면서 우주적인 심판과 함께 바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까지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삽입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삽입 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사이에 중간에 14만 4천 명의 설명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심판 중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이 부분은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하기 전에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인심판이 있고 나팔심판이 있고 대접심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을 그냥 한 번만 쫙 얘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3번에 반복해서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인심판과 그걸 7개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도 7개로 설명했고, 대접심판도 7개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만 설명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네, 그 부분들도 이제 풀어갈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종말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7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현상들이. 이 인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와요? 나팔심판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나팔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것을 직렬적인 시간 순서별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세대주의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예, 우리 그 여러분 주차하셨죠? 여기에. 우리 교회 주차장 좋죠? 예, 오늘 좀 웃읍시다. 좀. 내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헤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우리 주차장 좋잖아요. 그죠?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를. 이거는 직렬식이에요? 병렬식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손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 직렬식이다. 우리 교회 주차는. 예, 병렬식이다. 병렬식이다. 그게 뭔지 모르고 항상 주차한다. 예,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차하면서 나는 병렬로 할 거야, 직렬로 할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죠. 직렬은 이런 겁니다. 차가 앞에 한 대 있으면 그 뒤에다 대는 거예요. 앞뒤로 되는 거를 일렬로 쭉 세우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게 직렬, 탱덤 파킹이라고 하죠. 직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옆으로 되잖아요. 옆으로 나란히 한 차 되고 옆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병렬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병렬, 패러렐이라고 그러죠. 패러렐 파킹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3가지 심판 시리즈를 어떤 사람은 직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심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심판이 끝나고 대접심판이 끝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인을 떼서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병렬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대신 그 사건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종말 때 자연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시고 하는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기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심판 시리즈는 지금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직전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 시기 때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순서별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견해를 가지면 좀 해석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늘 보좌에 누가 계셨어요? 어린 양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의 종말로 시작해서 2000년 전부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은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종말은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지만 노트를 좀 참조하시고요. 이 병렬적인 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한번 가시면 8페이지에, 제가 좀 시간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 모티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출애굽 모티브.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런 데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외우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9페이지에 가보시면 10가지가 뭐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래서 애굽에는 흑장미파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흑장미파가 있는데 이 파가 피게이파야. 근데 너무 악독해.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우매, 흑장미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 열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을 지금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다 지금 설명합니다. 우박, 그 다음에 피로 변하고 쓴물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박들이 내리고 이러한 이야기, 독종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 출애굽 시점에 그 애굽을 심판할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모티브가 이 심판 시리즈에 담겨져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 그 가운데 인심판 시리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